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크리스찬과 구센 믿음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천성을 향해서 두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성을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천성을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허영의 도시를 지나야만 했었습니다. 이 허영의 도시의 통치자는 바알세불과 아블론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이 도시의 통치자는 이 도시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허영의 도시에서 온갖 물건을 진열시켜 놓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아주 화려한 것들로 진열을 해놓고 유혹을 하며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저택으로 호객 행위를 하고 넓은 토지, 그 다음에 신분, 명예와 계급, 정력, 향락, 각종 금은 보석, 음란함, 쾌락, 명품들, 이 사치들, 온갖 것들이 거기 도시에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 허영시장을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크리스찬과 구센 믿음이 이 도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마다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물건들을 사라고, 큰 저택을 사라고 호객 행위를 하고, 명예를 사라고 호객 행위를 하고, 음란함과 쾌락을 사라고 호객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과 구센 믿음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명예와 향락과 정욕과 그리고 음란함과 쾌락과 사치품들의 관심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영의 도시의 왕과 상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허영심의 도시에 집착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경건한 크리스찬과 구센 믿음이 말입니다. 상인들이 화가 나서 이 두 사람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이 허영의 도시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길래 우리가 파는 물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크리스찬과 구센 믿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파는 곳이 없소. 진리를 살려고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허영의 도시의 상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온갖 진열된 상품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사고 진리를 구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헐뜯고 비난하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이 크리스찬과 구센 믿음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와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상인들은 이 두 사람이 이 도시에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거짓으로 꾸며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두 사람은 크리스찬과 굳센 믿음은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재판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이 다 모여서, 배심원들은 여러분 재판을 함께 참석해서 이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판결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맹목이라는 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놈은 아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놈입니다. 아니, 허영의 도시에 들어와서 우리의 진열품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구하고 있는 저놈은 당장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배심원 원한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아주 꼴보기도 싫은 놈입니다. 배심원 중에 음란이라는 배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진리만을 구하고 경건한 놈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때 허송세월 배심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허구한 날 제 행실을 비난을 한 놈들입니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성급이라는 배심원이 자기 이름값을 하려고 다짜고짜 저놈은 당장 교수형에 처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배심원이 한마디 합니다. 저런 버러지 같은 놈 하며 욕을 뱉습니다. 지우라는 배심원이 거들어서 말합니다. 저놈들을 보기만 해도 제 속이 뒤집어집니다. 암흑이라는 배심원이 나타나서 시간 끌지 말고 어서 저놈을 해치워버립시다. 진리가 이 허영의 도시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허영의 도시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또 허영의 도시는 무너져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기 시작하면 온갖 유혹과 허영의 상품들로 아무리 화려하게 이용을 해도 이 도시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허영의 도시가 단단해지려면 진리를 구하는 저 크리스찬과 굳센 믿음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내재되어 있지 못하도록 해야만이 허영의 도시가 번성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마침내 무자비라는 배심원이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놈을 용서할 수가 없으니 당장 처형합시다. 재판장이 나서서 굳센 믿음을 끌고 나가라. 그리고 당장 사형을 시켜라 하고 이 굳센 믿음을 교수형 시켜버립니다. 결국은 굳센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혼자 사형 집행 유예가 되어 다시 감옥에 계속 혼자 갇혀 있으면서 불안했습니다. 자기도 언젠가 이 굳센 믿음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 크리스찬에게 자기 옆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한 사람을 또 눈을 떠서 발견합니다. 자기 옆에 굳센 믿음이만 있는 줄 알고 그가 죽어버리니까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자기와 동행을 하고 있어요. 딱 붙들고 소망이라는 소망이라는 자가 자기 곁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꽉 붙들고 크리스찬을 위로해주고 동행을 해줍니다. 이게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희망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동행하게 했다라고 존 버녀는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소망의 종교입니다. 희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할 무렵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흑암으로만 가득 차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 하나님 희망을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순식간에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뭡니까? 죄로 인해 희망이 없고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희망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가정이 위태로워지면 그건 이단이나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면 부부관계에 희망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병든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새롭게 하시고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간음한 죄로 사방에서 정죄를 하고 돌을 던지고 너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야. 너는 희망이 없는 더러운 여자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린 사람들은 그 어둠을 다 걷어내버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희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희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자녀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부모가 왜 있습니까? 아버지가 왜 있고 어머니가 왜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것이지 호령하고 명령하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도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견디기가 힘드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희망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새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보내셨습니까? 빛으로 보내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이요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찬송가 84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이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잘 비춰주고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안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왜 있습니까? 교회에 희망을 주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고 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희망을 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자백하면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 죄가 진한 진홍 같을지라도 빨간색과 같은 진홍 같은 색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희망을 주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에 실패한 거, 이전에 넘어졌던 거, 이전에 실수투성이 했던 과거 일 때문에 또 좌절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옛날 안 좋은 추억에 대해서 거기에 갇혀 있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마침내는 찬송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찬송은 노래를 말합니다. 노래는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은 희망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우울해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희망이 있다. 내 아버지 집이 있다.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예비하고 나서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하리라. 이렇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겨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심판이 왔고 죽음이 왔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으로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자식을 못 낳으면 칠거지 약 중에 악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전승을 읽어보면은, 책을 보면 유대인들도 자식을 못 낳으면 여자를 그 집에서 내쫓으라고 그렇게 탈무드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희 모친은 딸만 나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동네에서 하도 손가락질만 하니까 물을 길러 샘으로 나가지를 못했대요. 그때 사회가 그 정도로 어두움의 시대였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딸을 낳고 아들만 못 낳은 게 아니라 아예 자식이 없어요, 자식. 근데 구체적으로는 기록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을 사모합니까? 왜 사모하겠어요? 온갖 멸시와 수군거림, 비웃음, 천대, 주변 친척, 또 주변에 있는 관계를 가진 동네 사람들, 도시 사람들, 자식도 못 낳는다네, 자식이 없는 장애인이라네,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아마 100년 가까이를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대시대의 전쟁은 화살로 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요. 화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이 빵빵하게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연세가 드셨습니까? 전화를 자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부모님이 안심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 옆에 있어. 엄마 내가 여기 있어요.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달려갈 거예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위안을 얻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맨날 이래요? 엄마는 왜 맨날 이래요? 이러지 말고 연세가 드시면 철없는 아이처럼 또 어린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걸 여러분 어린 시절에 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 더러운 줄 모르고 똥, 오줌 다 가리면서 빨래, 자기 몸에 진액을 짜서 영양분을 다 넣어서 다 먹이 살렸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노릇을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어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체면 중심의 유교 문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체면 때문에 빚내 가지고 비싼 자동차 사고 다니고 그냥 빚내 가지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무시 안 당하려고 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무시를 하면은 이 사회가 완전히 이상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었어요. 75살에 너로 많은 민족이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만민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고치라. 너의 아내 사레라고 하지 말고 만민의 어머니 사라라고 이름을 불러라. 부른 대로 되니까. 여러분 부른 대로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찬송가 이번 주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찬양합니다. 자꾸 부르면 정말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친다는 믿음이 생겨. 그래서 이 찬양을 넣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꾸 이름을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만민의 아버지, 만민의 어머니.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살에 약속을 받고 10년이 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들은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딸도 주시지를 않아요. 자식을 생산하지는 못해요. 전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내 종, 내 집에서 길러온 종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상속할 재산은 종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울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10년이 지나서도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고 바라보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라가 여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어 노쇠하였어. 내 젊은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자식을 생산해라고 권합니다. 충동질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아니야 당신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절망적이야. 희망이라고는 없어. 소망이 없어 우리에게. 그래서 마침내는 여러분 결국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이 성도리치에 여러분 시끄럽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시지 않자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늘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으로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2번 거듭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꿈이나 환상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 내면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 몸이 노쇠하고 너의 아내 몸이 노쇠하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날 밤에 아브라함아 나와 같이 밖에 한번 나가자. 방에 갇혀 있지 말고 방에서 그렇게 우울하고 낙담해하고 자식이 없어서 한탄하지 말고 나랑 같이 밖에 나가자. 여러분 햇빛을 보지 않고 실내에 너무 많이 있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세요. 햇빛이 있는 곳에. 그 햇빛을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은 쬐세요. 자꾸 방 안에서 컴퓨터 안에 또 여러분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자꾸 더워도 밖에 나가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밖으로 가자. 밤인데요. 그래도 밖으로 가.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떤 공간 안에 창문을 닫고 있으면 산소를 다 소진시켜버리면 사람이 답답해집니다. 뇌가 답답해져요. 그래서 창문을 약간 열어놓은 이유가 유산소가 들어와서 우리 뇌가 답답하면 여러분 우울감이 생겨요. 우울감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자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울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캄캄한 밤에 우울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고개를 들고 하늘을 한번 바라봐라.
아브라함에게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늘을 바라보니까 깜깜한 밤 하늘에 조롱조롱한 별빛이 반짝반짝 비쳤어요. 아브라함의 내면에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꾸 희망을 주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 내비게이터 창세자 그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울함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래요. 자기 영혼에게. 시편에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였는고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낙담하지 마라. 자기 영혼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 마귀 자기 영혼에게 찾아와서 너 처지를 봐, 너 재능을 봐, 너 집안을 봐, 너 형편을 봐봐. 계속 절망적으로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너에게 희망을 줄 거야. 너에게 소망을 줄 거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독교가 뭡니까? 희망을 주는 종교. 나의 영혼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꾸 내 영혼에게, 내 심령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왜 한주합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이사야 40장에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말씀하였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첫 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감격합니다. 찬양하다가 뭉클해집니다. 찬양하다가 새 힘이 솟구칩니다. 찬양하다가 여러분 확신이 듭니다. 찬양하다가 옛날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흐느끼고 울면서 기도하면 그 눈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할 때 여러분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새 힘을. 참 놀라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확신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나는 슬프게 울고 서럽게 울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나도 그랬죠. 엘리가 한나에게 이 술 취한 여인아, 그렇게 한탄만 하고 서세만 비관하고 왜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늘 울고 성전에 와서.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에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뿌리요. 여호와는 나의 기쁨의 근원이요. 왜 그랬습니까? 울고 오고 신세 한탄하고 그러는데 우울증 걸린 줄 알았는데 영혼은 새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참 놀라워요. 기독교는 울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내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참 놀라워요. 내 영혼 속에서 샘 솟듯이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여러분, 말씀 듣고 있으면 여러분 또 확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생기고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울함, 낙담, 절망, 좌절, 의학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못 일으켜 세워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을 바라봐. 겨우 여러분 이 5월, 6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덥지만 얼마나 푸르릅니까? 가로수길도 푸르고 옆에 산도 푸르고 여러분 도로에서 풍겨나온 열기만 생각하면 우울해요. 근데 요즘은 또 비가 와서 여러분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청정하고 싱그럽고 아이고 습도가 많아서 싫어.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야 정말 푸르르다. 내 앞날이 저렇게 푸르를 거야. 내 자녀의 앞날이 저렇게 푸르를 거고 내 건강이 저렇게 푸르를 거야. 자꾸 여러분 자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긍정적인 걸 전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 늘 복음을 자기 영혼에게 전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내 우울한 어두움의 영이 나에게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사람이니까 똑같이 집어넣고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내 영혼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저는 항상 너 복 받을 거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야. 너는 축복받을 거야. 이제 봐라. 너는 거부가 될 것이다. 너는 행복할 것이다. 겨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꽉 붙들었어요. 맞아. 현실을 보면 암담해. 절망적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문에 쓰여 있는 글귀가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들에게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곳. 단테는 지옥이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곳이.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 내일을 다 알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 내일을 모르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모른다. 내일을 모르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 미래가 다 짜여진 대로 다 보여버리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내일을 모르니까 희망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포자기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을 갖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안하는 마음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이하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낙담하고 쓰러지고 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합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해요. 곤비해요. 장정이라도 넘어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든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들추고 수세드는 게 아니라 희망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연세가 들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해하고.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하늘에 있는 기업을 유업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두운 현실과 절망의 방 안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는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뿐인 그 밤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주님, 너무너무 깜깜해요. 낮에는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이글거리는 태양이 쫙 떠올라서 삼라만상이 다 비추는데 별빛은 조그만하고 너무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의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네 자손들이 저렇게 빛날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을 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중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율법책을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밖에 나갈 때 문 앞에 붙이고 밖에 들어올 때 또 문 앞에 밖에 쪽에 문 앞에 붙이고 누웠을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이 지배해서 어두움이 너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하면서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어도 절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